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안에 있는 요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익히 많이 알려져 있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같은 성경의 기록입니다. 요나의 주인공인 BC 784년에서 772년경에 살았던 요나는 히브리어로 비둘기라고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를 읽다 보면 특별히 그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라면 뭔가 우리와는 좀 다른 특별함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의문이 들게 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바다 건너 멀리 예루살렘에서 무려 3200km나 떨어져 있는 지중해 너머에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주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요나가 탄 배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폭풍을 만나 이제 그 배는 거의 침몰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요나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요나는 아마도 이때까지도 하나님을 잘 피했다 싶은 안도감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 잠들어 계셨던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기본적으로 선지자라면 그래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요나의 터무니없는 안도감은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도 무시한 그런 태도이지 않습니까? 우리보다도 더 못한 정도의 믿음, 이렇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요나서는 이래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고 위로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어쩌면 더 못한 믿음의 요나를 택하셔서 주님의 일에 사용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 사나운 폭풍과 높은 파도의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지게 되고, 이렇게 던져진 요나는 아마 이때 던져질 때 이것으로 이제 자기는 이 땅에서의 생명은 다한 것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자기 던지라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동시에 그 왼수 같은 니느웨에 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아멘.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지면서 다 끝난 것으로 생각했던 요나를 하나님은 큰 물고기, 백상아리라고 봅니다.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3일 밤낮을 그곳에 가둬놓으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온전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백상아리, 그 지중해에 있는 백상아리를 잡아서 보니까 그 안에, 그 위 안에 이렇게 공간이요, 그 살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어부가 그 백상아리한테 잡아먹혔었는데 실제로 그 백상아리를 잡아서 배를 갈라보니까 살아있었다는 그런 실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기록은요, 사실의 기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3일 동안 그러면 요나는요, 뭐 했겠어요? 그 안에서 깜깜하고, 이게 지금 사실은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에요, 이게. 뭐 했겠어요? 진심으로 회개했을 겁니다. 그죠? 이 부분에서는 요나가 조금 선지하다고 보이긴 합니다. 그죠? 이제 회개할 조건이구나, 그리고. 이 진심의 회개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시는 거예요. 살려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요나서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니느웨를 피해서 도망간 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다시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나는 순종하여 이제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한 말씀대로 니느웨의 멸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전하는 모습을 성경은요, 아주 생생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는요, 순종할 가긴 갔습니다.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선포하는 행적을 보면 이게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방금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니느웨는요, 니느웨가 사흘 동안을 걸어야 할, 니느웨 성읍이 걸으면 사흘 동안을 걸어야 할,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요, 하루에 32km 정도를 걷는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것으로 계산하면 약 100km 거리의 도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 큰 도시를 어떻게 했다고요? 단 하루
만을 외치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을 다니면서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3일 동안. 그런데 어떻게 한 것 같아요? 그냥 중얼중얼거리면서 누가 들을때라 그러면서 그냥 쏜살같이 간 거예요. 그죠? 쏜살같이. 3일에 갈 거리를 하루 만에 쏜살같이 가버린 거예요. 누가 듣지 못하게 아마 말을 하라고 했으니까 중얼중얼 하면서 작게. 그죠? 요나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건성건성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큰 소리로도 외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니느웨는 이 멸망해야 될 왼수들인데 이거 내가 전하면 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들이 또 많이 회개하게 하셔서 이들을 또 구원하실지 모른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그맣게 그냥 하긴 해야 되고 안 하면은 또 물고기가 그죠? 자기 삼켜갖고 3일 동안 고생할 수 있고 그냥 누가 들을세라 조그마한 소리로 우물우물 중얼중얼거리면서 빠르게 지나쳐 걸어가서 할 일 다 했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나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요, 이런 요나의 소리를 니느웨 왕이 들은 거예요. 아니, 쏜살같이 중얼중얼거리면서 가는데 니느웨 왕이 그걸 귀 기울여 듣고, 야, 큰일 났구나. 그래갖고 대신들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요나가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요나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요나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 요나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요나는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입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이고 그 수도인 니느웨는 그래서 마땅히 멸망당해야 할 도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요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분노하고 성을 냈던 겁니다. 그리고는 아예 자기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극도의 반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요나의 모습이 역설적이게도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 선지자라 불리우고 있으니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당신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4장 6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요나는 니느웨가 자신이 바라는 대로 멸망당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박했음을 전하게 되면 혹여 그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서 그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자신이 원치 않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가 생각하고 의도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로 조그마한 소리로 건성건성 빠르게 휙 지나가면서 전했던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들이 알아듣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낙심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박넝쿨을 보내셔서 그늘을 제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에 하나님께 화를 내고 적반하장으로 자기를 죽여달라고 생떼를 치면서 중동 지방의 그 빽볕 아래에 쭈그리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기 분에 못 이겨서요. 빽볕에서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니느웨라면 중근동 지방의 도시로서 매우 맹렬한 더위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섭씨 40에서 50도를 넘나드는 매우 뜨거운 햇볕입니다. 지금 필리핀 지금 온도가 이렇대요. 지금이 제일 더울 때예요. 정말 양철 지붕 있는 집에서는요. 이렇게 정신이 멍해집니다. 이게 하루에 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런 더위 겪은 적 있잖아요. 이 나라에서. 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불만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참 가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니느웨의 기온은 기온이 높고 햇볕은 따가울지라도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습도가 높지 않아서 아주 조그만 그늘에만 들어가도 금방 견딜만한 상황이 되는 그런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떼약볕 아래에 있는 요나에게 박넝쿨의 그 그늘은 대단한 위로가 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나도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이 박넝쿨 그 잎사귀 그거 밑에 있어서 그늘이 생기니까 너무 기뻐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찮아 보이는 흔한 피마다 열매를 맺는 박넝쿨 관목의 잎사귀 그늘조차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은혜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는 크게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후의 기록을 보면 이 모든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했음을 봅니다. 요나서 4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 해가 될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비록 박넝쿨 잎사귀 하나일지라도 공급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원수로 여기는 니느웨조차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벌레를 동원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는 일과 뜨거운 동풍을 보내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보았던 요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그런 우리를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과 깨달음들을 통하여 바로잡아 주시면서 다시 갈 방향과 사명들을 알려주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마지못해 순종하는 요나와 같은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완전하고 불순종하는 요나를 박넝쿨로 위로하시고 다시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게 하시고, 그러나 여전히 불평불만으로 이제는 나 좀 데려가세요 하고 대드는 요나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요나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적인 완전 순종으로 바꾸고, 불평불만의 요나를 절대 감사의 요나로 바꾸고, 창세전에 이미 택함받은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